주의하라고 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 왕이 어느 포도원 곁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 포도원은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고요. 거친 풀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두르고 있던 돌담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살펴보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데 포도 열매가 거의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솔로몬은 그 포도원을 뭐라고 불렀느냐? 게으른 자의 포도원이다.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 게으른 자의 포도원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은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훈계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그는 그 포도원을 바라보면서 무슨 훈계를 받았을까요? 자기가 지금 거주하는 왕궁을 앞으로 잘 관리해야 되겠다고 훈계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잘 관리해야 되겠다고 그런 훈계를 받았을까요? 그의 그 마지막 삶을 돌이켜 볼 때 그는 훈계를 받기는 받았는데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의 포도원을 구태여 솔로몬 왕에게 보여주셨을까? 그 솔로몬이 혀를 끌끌 차면서 아니 그 농부가 얼마나 게으르면 포도원을 저렇게 관리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고 훈계를 받았다고 할진데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으면 그 후에 솔로몬의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게으른 자의 포도원을 보여주신 이유는 솔로몬이 이걸 깨닫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내 영혼의 포도원도 마치 이와 같으니라. 많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하고 복잡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깨닫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영적인 대결 얼마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됐겠어요.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 영적인 대결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상당수가 거기 찾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850대 1의 영적인 대결을 구경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구경하는 현장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민족이, 여호와를 믿는 우리 민족이 그 갈멜산 꼭대기에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단이 하나 있었는데 이 제단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다 허물어진 거예요. 돌들이 나 뒹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이 언제부터 저렇게 퇴락했고 무너졌고 엉망진창으로 관리되었을까? 엘리야의 눈에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것부터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휩쓸려 살았던 우상 쫓아다니면서 탐욕과 정욕에 휩쓸려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그게 전혀 보이지 않다가 그 현장에 가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강단들, 오늘 한국 교회의 재단들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영혼은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나름 열심히 돈 벌고 살면 자기가 부지런하고 영혼까지 잘 관리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게으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왜요? 육신의 게으름은 삶의 현장에서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방이 엉망진창이고 거실이 폭탄 맞은 것 같고 이런 걸 보면서 게으르구나 딱 판단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혼의 게으름을 잘 판단할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 태만은 흔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아합 시대에 여호와의 제단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눈이 필요하냐? 엘리야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기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의 포도원은 제대로 잘 수축되어 있는가? 잘 관리되어 있는가? 가시덤불은 제거되고 있고 거친 풀은 제초제를 뿌려서 맑게 정갈하게 관리되어 있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해마다 때가 되면 포도원에서 많은 소출이 나듯이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주의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깨어 기도하며 그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의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영혼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거 주의하면 영혼의 관리가 돼요. 근데 주님이 주의하라고 했는데 태만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러면 어느 틈엔가 내 영혼의 포도원은 다 무너지고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좀 게을러도 필요할 때가 되면 언제든지 정신 차릴 준비가 여러분은 되어 있습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평상시에 믿음 없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평상시에 게으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팔 걷어붙이고 부지런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평상시에 미련하고 아둔한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지혜로운 판단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거친 세파를 뚫고 나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실제 생활에서 그런 일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할게요. 어느 부잣집에 생활 습관이 정반대되는 두 머슴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충성스럽고 너무너무 부지런해. 한 사람은 불충성하고 게으르고 악합니다. 근데 이 둘은 같이
머슴으로 들어왔다가 한 20여 년 그 주인을 잘 섬기고 이제 머슴살이 끝내고 떠나는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을 많이 시키기로 유명했던 그 주인 나리가 그날도 이른 새벽부터 두 머슴을 깨워서 부릅니다. 나가보니까 마당에 볏짚이 여러 뭉텅이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두 머슴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급히 새끼줄을 많이 써야 되니까 너희들은 저 볏짚으로 가느다란 새끼줄 길게 꽈오너라. 가느다란 새끼줄 길게 꽈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순종 잘하던 부지런한 머슴은 군소리 없이 자리 잡고 새끼줄을 가늘고 길게 꼽니다. 어떤 마음 먹고요? 오늘 마지막인데 내 마지막으로 이 주인한테 잘 충성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잘 꼽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불충성하고 뺀들뺀들했던 그 게으른 머슴은 이거 해도 너무하다. 마지막 날까지 꼭두 새벽부터 불러서 이런 일을 시키다니 더 이상 이 꼴을 안 봐도 되니 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툴툴거리며 평소처럼 느릿느릿 굵고 짧고 억지로 새끼를 꼬았습니다. 한참 지나자 주인은 괴짝 2개를 대청마루 섬돌 앞에다가 딱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새끼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주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 둘은 오랫동안 내 집에서 고생 많이 했다. 오늘 이제 떠나게 되었으니 그동안 일한 세경을 넉넉하게 주기를 원한다. 내가 분명하게 아침에 새끼줄을 가늘고 길게 꼬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저 괴짝에 돈이 넉넉하게 들어있으니 그 새끼줄에다가 엽전을 다 집어넣어서 넣을 만큼 넣어서 가져가라. 두 머슴이 다 울었대요. 충성스러운 모습은 이렇게 풍성한 세경을 주다니. 그리고 가득 채워서 들고 가기 어려울 만큼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울었어요. 그런데 그 불충성한 모습은 너무 억울해서 울은 거예요. 새끼줄이 너무 두꺼워서 하나도 깨어 넣기가 어려운 거예요. 몇 개 끼워 넣지 않았는데 이런 거 보면요 꼭 옆에 거 보게 되거든요. 저 가늘게 길게 꼬으면 계속 집어넣는데 자기는 하나도 넣기가 어려우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분통 터져서 울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부지런한 평상시에 충성스러운 모습이 결정적일 때도 충성스럽고 부지런했어요. 평상시에 불충성한 모습은 그 결정적일 때도 불충성해가지고 주인으로부터 세경을 얻지 못했어요. 내가 오늘 예수 잘 못 믿지만 결정적일 때 나는 예수 잘 믿을 수 있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는 인생이 내일 언젠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주님께서요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데 그들을 뒤로 하고 건너편으로 갔어요.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잊어먹었어요.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느닷없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요 3년 공생애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거 주의해라 하고 한 게 3번 있습니다. 3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 거의 안 하셨는데 3번 주의하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위선을 행하지 말라. 위선을 행하지 않기로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명령하셨고 마지막 3번째는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주의하라를 3개를 했어요. 위선하지 말라, 누룩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악한 영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런데 그 주의하라는 3개의 말씀 중에 유독 오늘 말씀에만 삼가 주의하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중요하니 조심해라. 우리 주님은 이 문제를 너무너무 중요시 여겼어요. 영혼의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중요시하는 거를 자기도 중요시하면 영혼 관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중요시한 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어느 틈엔가 영혼의 포도원이 퇴락하고 가시덤불로 가득 차고 거친 풀이 뒤덮고 담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요. 저 악한 무리들은 사탄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겉으로 보면 평온해 보여도 이 영적인 의미에서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엄격한 의미로 따지고 보면 우리도 누룩이고 저들도 누룩이에요. 우리가 누룩인 건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이 전부 부풀리게 한다. 그게 뭐예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룩이고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이고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은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예요. 뭐냐면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다 보면요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동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다이나믹이 사라지고 어느 날부터는요 형식만 남아 딱딱한 가슴, 차가운 가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그리고 주께서 어떤 그 감동을 어쩌다 주면요 그걸 따라 움직이질 않아요. 그게 뭐냐?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여러분의 가슴이 정말 설레고 다이나믹하고 성령의 역사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사로잡히면 뭐만 보이냐? 제도만 보여요. 형식만 보여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하나 헤롯의 누룩은 뭐냐? 세속주의입니다.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세속의 물결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탐욕의 눈으로 교회도 바라봅니다. 물질의 모든 것이 교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복음의 누룩이 뿌려지면 믿음의 세상이 열리고 형식주의와 세속주의의 누룩이 뿌려지면 불신앙의 세상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이 게으른 영혼의 소유자들인 제자들은 무엇으로 알아들었느냐? 우리한테 떡이 없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주의하라고 명령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주님의 말을 곡해하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영혼의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듣느냐? 우리한테 떡이 없다고 저러시는구나. 우리 주님이요 탄식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요. 교회 안에 형식주의가 창궐하고 세속주의가 넘쳐나면 우리는요 설교를 들어도 제대로 안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제대로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영감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2번씩이나 떡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기적, 그 이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로지 육신적으로만 판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질책했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때 우리는 어떻게 영혼을 관리해야 되느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깨우치고 내 영혼 속에 형식만이 좌우하고 있느냐? 내 영혼 속에 세속의 물결이 지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이 역사하고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고 내 영혼의 형식과 세속주의가 판을 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살려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야 됩니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합니다. 뭐예요? 형식주의 타파해야 되고요. 세속주의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힘을 합쳐가지고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린 이걸 잊지 말아야 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힘을 합쳐가지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 세력들이 오늘날 교회 문 못 닫게 할 줄 압니까?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왜 문을 닫느냐? 성령의 역사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뭐만 교회 안에 있느냐? 형식만 남아요. 세속주의만 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어디서 벌어진 줄 아세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은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했는데 은혜가 왜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함께 했는데 은혜가 부족할 리가 없죠. 그러면 뭐냐? 제자들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형식주의가 판을 치고 세속주의가 지배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전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가슴판에 새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다는 말은 뭐냐?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것은 뭐냐? 내 가슴에 형식과 세속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형식과 세속을 타파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남준 목사라는 사람이 다시 게으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등 뒤에서 식은 땀이 쭉 내리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노동 운동을 하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목사가 됐는데 주의 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가 되겠다, 일반 교회에 가서 부목사가 되겠다, 명함을 내놓을 처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목사님이 매일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귀하게 써달라고 부탁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하나님, 어딘가 게으른 목회자가 있다면 굳이 그 사람 쓰려 애쓰지 마시고 대신 저를 써 주시옵소서. 그 사람만큼 뛰어나진 않겠지만 게을러서 속썩여 드리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겨만 주신다면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밑줄을 쳤어요. 작가가 거기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답변을 써놨더라고요. 이건 작가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다 안 들어 주셨으니 망정이지 모두 응답되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그 목사가, 이 글을 쓴 목사가요, 자기 영혼의 게으름을 살펴보면서 자기 게으른 목회자 대신 자기 써달라는 그 목사의 기도가 응답 안 됐던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요, 공감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부족하구나. 진짜 부족한 것은 세상에 못 배운 게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게 부족한 거구나. 지금도 어디선가 하나님, 게으르게 목회하는 어떤 목사가 있으면 그 사람 대신 저를 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덜컥 들으시고 체인지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영혼의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주의하라 그러면 나는 주의하면 되겠구나. 주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면 되겠구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형식주의 타파하라고 하고 세속주의 치워버리라고 명령하시면 내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형식주의와 세속주의를 타파하면 되겠구나. 그게 영혼의 관리고 그게 교회의 관리가 아니겠는가요? 세상 쫓아다니다가 바알을 섬기고 있는지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지 모르다가 어느 날 여호와의 제단 앞에 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단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포도원 옆을 지나가는데 포도원 돌담이 다 무너졌어요. 가시덤불로 덮여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솔로몬 같은 그런 영혼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 영혼 잘 관리되고 있느냐? 내 영혼 건강하냐? 내 인생의 영혼의 돌담은 잘 수축되어 있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주의하라고 하는 것을 주의하면서 영혼 관리 잘해서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목사로서 어느 목사님의 기도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게으른 목회자가 있으면 그 사람 대신 저를 써 주시옵소서. 그 글귀를 읽으면서 그 게으른 목회자가 내가 아닌가 생각하며 등 뒤에서 식은 땀이 줄줄 내려오는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주님과 영적인 방향이 맞지 않아서 주님이 나에게 떡을 요구하시는구나 엉뚱한 대답하는 영혼이 게으른 제자들 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의하라고 그럴 때 재빨리 알아듣고 자기 영혼 관리 잘해서 원수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께서 주의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 말씀 붙들고 영혼의 관리와 교회의 관리를 믿음으로 잘해서 험한 세상에서 항상 승리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